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는 천국 가정의 달로 5월 달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가족이라면, 가족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로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며 천국 가족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아니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을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TV의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위해서 많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로부터 노동자들을 그렇죠? 그렇게 받아서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노동력을 제공받고 산업에 기여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그들을 이제 리포터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와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가운데는 전부 가족이 있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가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서 내가 베트남에 보내고 뭐 태국에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집을 사고 또 농지도 마련하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다 감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가족 때문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점점 가면서 이 가족에는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세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그런 가족애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굉장히 핵가족이 돼버리고 너무 나 몰라라 하는 아주 나 중심적인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에 정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모이는 것을 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족 단위도 점점 다 흐트러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여기에 살면서 남미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참 애들이 일찍 결혼들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사는 걸 보면 야, 앞날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족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갖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당뇨가 심해서 콩팥이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새로운 콩팥 기증자가 생겨질 때까지 이제 투석을 이제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3번 가면서 거기서 3시간 준비하는 시간, 가고 오는 시간, 5시간, 6시간을 병원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점점 투석하면 할수록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1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글쎄 사고를 쳐서 에게 손주가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그 교회에 뭐라고 가정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가정을 잘 교육을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랬던 목사님이 자기 가정에 벌써 18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사고를 쳤으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딸아이, 며느리 될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동급생인데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아이는 지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지울 수 없고 어머니한테 가서 살다가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때 결혼식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가 끝내 버티고 있어서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참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저렇게 애가 많이 울면 뱃속에 애가 잘못돼요. 그런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았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뒤로 하고 말이죠. 그 아버지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그 며느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투석할 때 같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투석 받는 4시간이 그렇게 지겨웠는데, 그 손주가 옆에서 꼬물꼬물대고 말이죠. 웃어주고 말이죠. 그런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투석 받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이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고통 없이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저 손주 녀석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투석을 해도 그렇죠? 점점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체 신체의 장기 중에 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콩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이렇게 정말 사회에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 자식들 빨리 결혼해서 손주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피는 물보다 진하고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가족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 가족이라면 남다른 어떤 것이 그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나면서 또 그런 일들을 하기에 힘과 또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도 봐도요.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침체되고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신앙에 우울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신앙에 자녀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서도요. 맨날 싸우고 그런다면 교회에 새신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싸우니까 새신자가 안 생기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신자들이 와서 그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들을 정말 기르기로 그렇게 힘을 쓰면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의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데 전심을 쏟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들의 신앙의 자녀들을 또 많이 낳아야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간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안 됐거나 그것보다는 생산을 하면 그건 영계입니다. 그냥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신앙의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자,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가 말씀을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돕기위해서 글을 썼는데요. 가족애가 있고 이 가족애가 점점 더 나가면 이것이 동족애가 됩니다. 그렇죠? 민족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족과 민족의 애를 더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성도로서의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갖는 천국애입니다. 천국 가정으로서의 애가 그 애는 사랑했자 그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런 그 천국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정말 까무잡잡한 그 사람들, 맨날 와가지고 뭐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나 못 줘서 날리고 말이죠. 자기 몸이 부서지라고 그들에게 정말 콧물을 흘리고 그냥 그 머리가 건대가 나고 흙덩이가 된 그런 아이들인데도 안아주면서 귀여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게 진정 천국 가족으로서의 내 아들 내 딸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좀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흑인도 살고 히스패닉도 살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살고 그래요. 근데 보면 각 모든 그런 나라들 그 민족들 또는 그 혈종에 따라서 그 좀 달라요. 사람들이 기질이 달라요.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그 파킹장을 뭐 이렇게 남의 것을 쓴다든가 또 빨래터를 갖다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쓴다든가 이런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니까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 잘났을 때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까지 보내셨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가족인 거야. 자녀인 거야. 물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만,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모르고 세상 구석에서 그렇게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갖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확산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산될 수가 있어야 돼요. 야, 저 홈리스들은 왜 저러고 살아? 이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예? 저놈들은 게으르고 일 안 하고 뭐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사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유튜브에 어떤 분이 고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정부에서 푸드 스탬프 주지 않습니까? 근데 푸드 스탬프로는 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걸 살 수가 없고 먹는 것만 사요. 술도 못 사고, 담배도 못 사고 그럽니다. 근데 이 홈레스들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고 알코올이나 마약의 중독자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푸드 스탬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을 사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나는 그 물을 뭐 하나 했더니 그 물을 전부 쏟아버리고요. 그거를 그 빈 병을 팔아가지고선요, 그거 10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술을 사 먹더라니까. 이야, 참, 그러면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가족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 바울 사도님의 고백을 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냐면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동족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를 아주 정말로 찢어지게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유대교에서 또 배교했다고 떠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독교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로마서 같은 경우를 이해하려면,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붙잡혀간 우리 바울 사도님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 이 말씀들을 써서 로마에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동족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동족이 아니에요. 나에게 뭐 좋은 것들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대한 그 동족애를 갖다가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자기가 하늘나라의 그 기록책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그쵸?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동족애인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님 안에는 무엇으로 더 발전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모든 인류,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라도 육신의 그런 조상으로서 그렇게 낫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족 애를, 가족 애를 여기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도 나는 죽어서 지옥 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다 살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족이 되면은요, 동정이 먼저 생깁니다. 동정심. 심파티, 심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함께라고 하는 뜻인데 심패티, 이게 같은 동질감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족이라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참 그게 문제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물론 그것 때문에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렇지 않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님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한 마음 한 뜻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심파티가 있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 자녀를 통해서 보면 알죠. 자녀가 아프면 누가 아픕니까? 부모가 아픈 거예요. 차라리 열이 펄펄 끓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열이 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에이 고로 싸다. 이거 뭐 그냥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저렇게 되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아직 심파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인 그 동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보다 동정심이 없는 나에게 신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마치 조카를 처음 봐도, 그죠? 삼촌을 처음 봐도, 이모를 처음 봐도 정말 예전부터 안 사람처럼 그런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가족애를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면, 성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말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는요,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네. 남이 잘 되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감사해야죠. 그래서 집을 사면 뭐 정말 한턱 내, 차를 사면 뭐 시승식 해 한턱 내, 뭐 이렇게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는 갖지 말아야 돼요. 차를 사면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군요. 그대를 보면, 형제를 바라보면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니 너무나 고마워요. 내가 한턱 낼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거죠. 성도의 마음은 동질감이에요. 동질감은 뭐예요? 그들이 안 되면, 그들이 슬퍼하면, 그들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과 슬픔과 그들이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내가 갖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쁘면 그 기쁨이 어떻게 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슬플 때, 어려울 때만 같이 탄식하면서 우리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면, 그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정말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바로 가족이 갖는 그런 마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 어떤 분이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다가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예, 차를 가다가 고속도로 옆에 이제 세웠는데 그 고속도로 옆에 세워서 그를 세워놓고 그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방도로 이제 나와서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열어놓고 본네트를 고장난 것처럼 열어놓고 누가 와서 도와주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차를 휘었답니다. 그런데 57대 지난 다음에 한 차가 섰는데 근데 그 차도 가다가 뒤로 빠꾸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아, 참 고맙다. 양심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웬걸요? 자기 삼촌이더래요. 사람들이 그냥 나와 관심 없으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삼촌, 그러니까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삼촌이 와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왔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보면서 뭐 그분은 인생이 이렇게 삭막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얘기이겠지만 저는 그 말씀 가운데 그래 친척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 이 심파티를 이 동정을 점점 넓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처럼 정말 나랑 아무런 피가 그렇게 섞여져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바울 사도님이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라고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 큰 근심이 있다.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내 형제 곧 거룩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천국 안 들어가도 좋아. 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되겠어. 좋겠어. 이 마음 아닙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그러한 그 동족의 이런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또 다른 사람들의 창피함이, 다른 사람들의 어눌함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다 나의 것이 되어서, 그렇죠? 나의 슬픔과 기쁨과 창피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동감하는 것, 이것이 가족이라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형님이 키가 작아서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되면 진짜 피가 막 거꾸로 솟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려요. 막 다른 사람이 그렇게 놀림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속으로만 그럴 거예요. 뭐, 자긴 잘나서 저러나 그렇게 할 텐데, 아이고 우리 그 피부치 형님이 그렇게 놀림을 당하니까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니까요. 그게 우리 성도라면, 그렇죠? 성도들이 놀림을 당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더 나가서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니거나 그 사람이 아니거나 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자꾸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자꾸만 세상 법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해봐야 창피함을 내가 뒤집어 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말 우리 성도들의 그 누추함, 성도들의 그 실수, 성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 가족의 그 심파티를 갖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라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가족이라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 가장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그래도 추석이거든, 구정이거든,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구심점이 없어지니까요, 그 후로 모인 적이 없어요. 다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 중에 이제는 우리 누님들이 돌아가시고 형님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돼서 점점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님 안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가족 아닙니까? 정말 교회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아빠 아버지 되시는 진정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분리가 되고 나눠지고 깨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가족이 된 그런 가족 애를 가진, 가족 사랑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동질감이 먼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으로. 물론 두 개가 같은 그런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여러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우리라고 하는 속에서 그래서 내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들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은 이것을 우리 그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그런 그 눈과 팔과 다리와 모든 그런 그 입과 귀와 모든 그런 신체의 지체들이 다 따로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탁구를 잘 치는 사람, 발과 손으로 잘 쳤다고 해서 팔이 칭찬을 받고 다리가 칭찬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번 선수 탁구 잘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참 정말 그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면 이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정말 칭찬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이명희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분이 다 전체적으로 그림에 대한 칭찬을 그 팔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칭찬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나는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기도 하고 우리로 인하여 그 수욕을, 치욕을 또 담당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로써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애가 육신적인 가족애를 뛰어넘어 동족애를 뛰어넘어 인류애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애까지 나아가는 자들의 그 삶에 있어서 모습은 뭐예요? 가족이라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동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패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들이 창피를 당하면 같이 창피할 줄 알고 그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이런 마음이 가족이라면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라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지체가 되어서 한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일들을 네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억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혈연 공동체가 됐잖아요. 가족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점점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동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귀한 주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히려 오셔서 그 보혈의 피까지 나눠주시고 나의 죄악이 자기의 죄악인 것처럼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 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었사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우리들도 이제 가족에서 민족에서 더 정말 인류에까지 나가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처럼 동정을 갖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붙잡아 또 내 피 속에 흐르는 그러한 저희들 흐르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